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재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떤 지혜이길래 그럴까요?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아들을 낳고 3일 후에 다른 여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루는 두 번째 여인이 밤중에 자다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이 질식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과 바꿔치기 합니다. 첫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는데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 자기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두 엄마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인이 없었다는 말인데 그러니 재판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을 하는데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잘라 반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의도를 가지고 두 어머니의 속마음을 떠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에게 주자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반반 나누자고 말합니다. 두 어머니의 차이라면 한쪽은 어차피 누구의 아이도 되지 않을 테니 그냥 죽여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권리를 취하자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자식의 생명을 살려 가지려는 이것을 자기의 권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죽이지 말자고 외치는 어머니였습니다. 증인도 없는 마당에 동일하게 나눠서 권리나 챙기자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판결에 근거로 사용하는 이 지혜는 참된 어머니는 자식의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두 여인은 창녀였는데 당시에 천하게 여겼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천하게 여김받고 낮고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녀의 억울함, 그녀의 탄식소리, 그리고 생명을 향한 진짜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살게 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례, 그 지혜가 솔로몬의 판결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열왕기상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올 텐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말씀인데, 즉 포로의 신분일지언정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살리려는 손길로서 이 포로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더 깊은 감동이 있는데,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마침내 절정을 이루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을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지만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쫓는 세상의 지혜는 그저 성공을 향한 지혜, 그리고 부요함을 누리기 위한 지혜, 만족을 누리기 위한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간 공허함을 느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새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길 바랍니다. 나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으며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지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며 내 영혼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상황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배움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 빠르게 파악하고 이득을 노리는 결정이 지혜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찾는 지혜가 성공을 향하고 부요함을 쫓고 만족만을 누린다면 언젠가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길을 따르며 즐거움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